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독 연예인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은퇴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연예인은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연예인은 아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은퇴를 한 배우는 3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소년일 때 저질렀던 범죄가 드러나면서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은퇴를 발표했는데요. 그 배우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고 또 옹호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어서 서로 두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맞물리는 복잡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과 그 배우를 보면서 비난하고 또 옹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신의 과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아닌 척 꾸미고 그리고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시간을 저질렀는지는 본인이 잘 알 텐데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오래전 일이 혹시라도 터져 나올까 봐, 누가 또 양심 고백을 할까 봐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기어이 그 일이 터지고 말았을 때에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추고 싶은데요,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미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일부러 최전방에 세우고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감추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무너지고 시편 51편의 절절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회피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하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인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해도 결국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죄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는 그 대가로 사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사실 좀 애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7장 53절과 붙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7장의 내용을 좀 보아야 하는데, 이 요한복음 7장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인 하나인 초막절날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을 때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서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깊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예수님을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소동이 명절날 벌어지고 나서 예수는 위기를 넘기고 갈람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마도 이 감람산에 예수님의 임시 거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람산에서 쉬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루가 고단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위기를 넘긴 하루인데요. 그 다음 날쯤은 좀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요한은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께서 그 논란과 그 사건의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음날 아침엔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소동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어제 그런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되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전날 결국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나타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말로는 못 이기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사건을 벌이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일부러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나서 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세우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인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음행한 여성은 죽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상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 율법을 왜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편하게 율법을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여자만 끌고 와서 굳이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현장에서 다 돌을 손에 들고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마치 겁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도 명절이죠. 그때에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2절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던 중이냐 하면 가르치시던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여인을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한 선포가 모조리 다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가르침대로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할 것이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모조리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고발할 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장기로 치면 외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니 내 가르침대로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고발하고자 함이죠.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내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을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태까지 내가 선언했던,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다시 글씨를 쓰실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무엇이라고 쓰셨기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그냥 돌아갔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이 지은 은밀한 죄들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진보적인 학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은 창녀인데 이 창녀와 동침한 모든 남자의 이름을 다 적고 말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쓰신 글씨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요한이 우리를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이, 그 글의 내용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쓰신 글의 내용보다 훨씬 더 주목할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이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다고 했을 때에 6절과 8절에서 두 번 더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손가락입니다. 굳이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신명기 9장 10절인데요. 이 두 본문은 모두가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신명기 9장 10절은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이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용서를 오늘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율법을 다시 쓰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직접 다시 그 글을 쓰신 다음에 한마디 선포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을 그 명절에 성전에서 다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죄인이지만, 너희가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부도덕함, 이 여인의 더러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강조해야 됩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질질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내 돌을 집어들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죽일까요? 모세 율법이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지금 빨리 돌로 쳐 죽입시다.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없이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이 여인은 무조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가 그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수치스러운 인생, 결국 죽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욕망과 욕심으로 터져나오고 자기를 자랑하고 고집부리고 허영심 가득 차게 하고 세상의 기준에 집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결국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사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었듯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죄로 물든 심령, 더러워진 심령,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갑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명절의 성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이 일대 소동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기까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여인의 눈을 맞추시고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결국에는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인데, 감히 살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과 피가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다시 살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사모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모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은혜로 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죽이라던 자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널 용서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매우 놀라운 선언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오늘 본문 앞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 금지구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면 좀 먼 길로 돌아가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산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는 심지어 남편도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떠한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떠한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터부시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 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 관심 없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흠이 많냐? 그거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이 도전과 시도와 예수님의 만남이, 여러분, 이거 그냥 예예요. 우리 동네에 남편이 5명 있었다가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여성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여성분하고 저기 사거리에 있는 하삼동 커피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무사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시도는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무슨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남편 5명이나 있었어? 너 왜 지금은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많다는 이야기 듣고 다메섹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았고 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 따위로 살아? 너 왜 그런 모양으로 살아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위트가 느껴지는데,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바꾸어 쓰시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당연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라면 이 여인이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왔는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했을 것 같고 그렇게 물을 것 같지만, 단 둘이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경이 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고, 나 너 정죄 안 해. 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안에 정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에 정죄가 넘치는 정죄 공동체가 되고,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 비극적인 일까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약하면 그 약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약하고 천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가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로만 끝나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중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교회가 정죄가 발못 붙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함께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혼났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면 이거 잘못한 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냥 그 순간은 모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가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는 이 예수님의 11절 말씀 NIV 성경으로 보면 Live your life of si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악된 너의 삶에서 떠나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저 살다가 연약하니까 이 죄 지었으니까 그냥 난 연약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게 죄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돌아서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음행에다 잡혀서 또 왔으면 다시는 그 음행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왔으면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떠나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 어떠한 꼴을 당할지 뻔히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감옥으로 넣어갔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은혜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김해교회가 은혜의 도가니, 은혜만이 넘치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곳,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을 찾아가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나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아마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